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날이 옵니다. 아니, 그렇게 한 적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수십 년을 몸도 돌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병을 얻었을 때, 운동선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겨서 이제 결승점에 다 왔는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작은 실수 때문에 실패하고 고배를 마실 때,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길 때,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내 사업터가 가정이 멈추고 힘들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입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라는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실패했어야 하는가? 그게 왜 나여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까? 다른 이웃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하필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드는 서운함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왜 나입니까? 라는 토로, 왜 나여야만 합니까? 라는 복잡한 심경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1960년, 70년대에 이제 흑인들은 테니스를 잘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고, 그때 아서 애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메이저 4개의 대회, 그러니까 US 오픈, 호주 오픈, 그리고 프랑스 오픈,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윈블던까지 우승하게 되면서 이제 그랜드 슬램을 이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전 세계적으로 팬이 생기고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심장에 이상 증세가 생겨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혈을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사람의 선수 생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전 세계 있는 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편지들을 보내면서 어떤 이가 그 편지 내용에 이 아서 애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같이 불행한 일, 나쁜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이 아서 애쉬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만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에 5천 명만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또 그 중에 단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과, 그중 오직 2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내가 이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면서 나는 하나님 하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내 실력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누리는 축복과 행복에 관해서는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나는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일들이 연이어 생길 때에는 왜 나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또 인간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음녀였던, 매춘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인데,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책망하셔도 부족할 텐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 정도가 아니라 혐오할 만한 끔찍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은 지명의 이름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쯤에 있는 지명인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켰어 당시의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오모리 가문을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던 당시 장소가 바로 이 이스르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끔찍한 장소였던, 혐오의 장소였던 이스르엘이라고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학자였던 제임스 림버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내 아이의 이름을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이렇게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난감한 요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더 이어가십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루하마, 긍휼과 자비라는 뜻의 부정적인 접두사 로를 써서 로루하마. 자녀를, 내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자녀로 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불가능한 명령입니까? 이번에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호세아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 백성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도 로자를 붙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인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요구를 호세아에게 자꾸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례한 명령,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성경에 가만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자주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며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하시는데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다가 들통나면 사형이잖아요.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무리한 요구를 마리아에게 하셨을 때 마리아가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호세아에게도 Why me?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화내며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불행들이 연이어 생길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왜 나입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풀어놓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현상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 순종의 모습일 수 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요, 호세아에게 더 어려운 숙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말씀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했는데 아이 셋을 낳고 나서 고멜이 자녀들도 버리고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시 누군가의 남자의 품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데려오라고요.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시대적인 타락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물일 뿐일까요? 고멜이라는 악한 여자에게 희생당한 불쌍한 인생이었을까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해, 그렇게 억압적으로 윽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불쌍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아이들의 엄마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에게 꽂힌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까?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형편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을 도로 찾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그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분긴 상속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서 허랑방탕 쓰고 결국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탕자가 맞지요. 그런데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명한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잘 따랐던 첫째 아들, 집에 거했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던 이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나중에 둘째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그 처사가 불공정해 보이고 불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분노를 하잖아요. 나는 동생과 다르다. 집도 나간 적도 없고 돈을 낭비한 적도 없고 뼈 빠지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러한 부당한 일을 아버지께서 요구하실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탕자인 겁니다.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생활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상황으로 내모실 때 순종하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처럼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의 깊은 의미를 알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호세아 3장 1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제사의 음식을 먹고 저들의 문화와 탐욕을 즐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정을 알았던 호세아는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나여야만 합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이 호세아가 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을 내가 사랑하기로, 내 마음을 갈게 찢을 것 같은 그 여인을 내가 사랑하기로 나는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어디로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은요,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자신의 조국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저 이방 왕국이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요나야, 그곳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나의 마음을 좀 전해다오. 요나는 싫었어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한데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멸망할 거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야 돼. 우리는 심판당할 거야. 이 메시지를 조국,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합니다. 나는 끌려가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내 조국을 바라보면서도 마음도 아프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해야 되는 그 삶을, 그 고통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중의 슬픔과 탄식을 겪었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침묵하면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 선포를 잠시 멈추면 더 이상 미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레미야여야 됐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지 않고 숨어있고 도망자가 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어서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면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일 때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마리아와 같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멀찌감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심정 안에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때에 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충만한 은혜, 더 나은 미래,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진리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원래 자신의 아내였잖아요, 고멜이. 그런데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머리채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녀를 사오기는 했는데, 값을 지불하기는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호세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기쁨 때문에 내가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나갔던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자신을 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날 두신 것은 궁극에는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밟아야 될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나를 위하여 고멜을 데려오기를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그 죽음의 길을 갈 때에 당장은 내 육신이 죽는 것이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수모를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누구의 기쁨입니까? 자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위해서였구나, 나를 위함이구나, 당장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현실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어야 하겠다. 내가 바로 앞에 서라. 그때 모세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그 확신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순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과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칙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 빈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고 가정해 보면 그 깨진 유리창을 그냥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어 다른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빈민가에 가보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어있는 건물이 한 장 정도 유리창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방치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갖 더러운 낙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들이 모이면서 순식간에 그 건물 자체가 폐허가 됩니다. 시작은 유리창 하나 깨진 거예요. 방치하면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했어요. 그리고 방치합니다, 내 마음을. 어느 날 내 환경 가운데 이게 도저히 내가 이 극한 어려움을 견디기 쉽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이곳저곳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순종이요? 아니요. 아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불평과 원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확신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에게 팔리고 부당한 정도가 아니죠. 끔찍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 억울하게 옥에 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 수도 있었던 훗날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표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했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평생 울부짖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나는 겪어야 되고, 남들은 다 잘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나는 그런 환경도 타고나지 못했고,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꾸 경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 처음에는 왜 나입니까? 라고 말했던 내 더러운 입술이 바뀝니다. 어떻게 나중엔 바뀔까요? Why me? 의미가 달라요. 왜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Why me? 나 같은 죄인을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Why me? 아무런 보잘것없는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불쌍한 내 삶에 주님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왜 저입니까? 라는 고백으로 바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이런 슬픔이냐고? 처음에는 Why me?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삶에 손잡고 가시는 그 섭리를 확신하면 바뀝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이 슬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왜 저입니까가 아니라 나 같은 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내 편에 더 많은 축복을
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내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니 나는 오늘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견딜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 기도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힘겨움 속에 왜 하나님 나입니까 하고 통곡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왜 나 같은 죄인도 쓰십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여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쓰십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장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대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쓰셔서 이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 위에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형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